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함께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애굽 동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는,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좀 우울하죠. 왜냐하면 멸망을 앞두고 쓰러져가는 조국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곡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은 스스로 속에 서서도 자연스럽게 그 다가오는 불행을 좀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1절에서 통곡하며 울어야지만 되는 자기의 지금 형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겠죠.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죽임을 당한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애틋한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통곡하며 울겠다라고 하는 것이 9장 1절입니다. 자, 이렇게 울게 되게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겠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에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된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4절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헐뜯고 저기 가서 헐뜯고 비방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친다. 그리고 6절에도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4, 5, 6절을 이렇게 보면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위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요 순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찾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아는 어느 평신도 선배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중량천 범람 할 때 그때 자기도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주에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는 아무개 집사님이 지휘를 하고 또 사모님이 반주를 하고 일부 새벽기도 예배 때 전가 찬양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평소보다 좀 일찍 출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지나가는데 중량천이 찰랑찰랑 하더래요. 그래서 아하, 저러다가 넘치겠구나. 아니나 달라요. 이렇게 새벽기도 찬양하려고 하니까 보통 새벽기도 5시 반에 시작하면 한 4시 반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출발을 해서 가서 거기서 한 40여 명 왔더래요. 그래서 같이 새벽기도 큰 교회 지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그냥 시간 받지 하다 보니까 그 5시 지나면서 범람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 신문에도 나온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토로하지 않고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니까 더 이상 해코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범죄죠. 그리고서는 시침이 떼고 살아가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들인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죄악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다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인 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자꾸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 9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자기 딸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연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어려움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주제는 그거예요. 환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멸망도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그것으로 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특성이에요. 그것을,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로 세우고 인간이 뭘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망하는 것도 왜 앞에다가 폭자를 붙이잖아요. 폭망이에요, 폭망.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되고 잘못된 역사들을 하나님은 다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진정한 진실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죠. 10절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다. 이게 무슨냐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황폐해지는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미리 예언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하면 그토록 그 큰 성읍도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12절 보면 깨닫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깨달아야지 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진정한 은혜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헛된 길에 들어서 있다. 그래서 한 주정꾼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거의 폐인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 거름뱅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고쳐주어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닌다 한들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이요. 그동안 여러 직업을 구해 보았지만 동냥만큼 좋은 직업은 하나도 없었어. 이제 다리는 성하지만 동냥도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술만 마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오스카 와일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암만 치유해도 표면적인 치유만 해주신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때에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심령이 치유함을 받는 사람.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한 창녀가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 창녀는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율락가에 구해준 것이 무척 감격이었는데 거기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찾아오는 생활의 권태와 고독으로 나는 다시 창녀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한 번은 또 어떤 깡패가 사람들을 정신없이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여보시오 어찌하여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하니까 그 청년이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어.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모두 신경을 자극하고 화만 나게 하는 것뿐이요 결국 나는 화풀이를 위해 마구 치고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준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건강, 회복, 은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게 있다? 타락하게 돼 있다.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와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는가.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생명의 말씀은 버리고 무엇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알, 우상 숭배, 욕심, 인간의 탐욕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애통해하는 모습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애통해하는 시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21세기의 가장 흉악한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이라면 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 목사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못 오는 거예요. 내 뜻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데. 근데 보는 걸 제대로 봤으면 잘못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기운들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3절. 자, 한번 봅시다. 23절, 24절. 시작. 아멘.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뭘 자꾸 자랑하느냐?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못한 자나 할례 받은 자나 다 벌하실 예정인데 아주 심각한 말씀이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여기 애굽, 유다, 에돔, 이 암몬, 모압, 광야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고 무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6절 끝부분에 이스라엘은 뭘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긴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뭘 받지 못하였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모양만 갖추려고 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곡의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들로 울면서 통곡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옛 생활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형편, 상황 따라 움직이고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더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싫든 좋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또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죠.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